나눠드린 페이퍼를 보시면 일단 제목은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에 이제 한 장 남았는데요. 사실상 26장은 마지막 또는 마무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26장은 신년에 대해서 신년법을 제정하는 25장에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보통 법전이라고 하면 그 법전에 통상적으로 마지막이 뭐냐면 이 법전의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그리고 어기는 자에게는 이라고 하는 축복과 저주의 조항으로 끝이 나요. 보통 통상적인 법전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법전으로 본다면 지금 26장이 끝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가르친 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 것이고,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심판이나 또 이러한 징계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전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레위기도 그런 면에서 보면 26장이 통상적으로는 마지막이 돼야 돼요. 근데 왜 마지막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27장은 다시 위로 올라가면 27장은 추가적인 예물법을 설명하는데요. 레위기 첫 부분인 1장부터 7장은 제사법을 설명하기 전에 제사법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봉헌물들을 소개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1장부터 7장에 소개된 봉헌물들은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제사법들이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건 다 제단에 올라가는 거죠. 완전히 태워버리거나 태우지 않더라도 일단 제단에 올라가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제단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이 나왔잖아요. 이 맨 마지막 27장에 나온 이 봉헌물들은 제단에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1장부터 7장은 하나 제단 위에 바치는 봉헌물들이라면, 이제 마지막 27장에 나온 이 봉헌물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제단에 올려 태우거나 하는 그런 제물이 아니라 자원에서 바치는 예물, 그리고 11조 등을 포함해요. 이거는 태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법전이라고 하면은 축복과 저주의 선언으로 끝이 나는데 왜 레위기는 끝이 나지 않느냐? 일단 법전이 아니니까요. 그럼 지금 레위기는 이런 율법적인 규례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법전으로 알고 있다면 법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27장이 있다라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율법들이나 규례들이나 이런 조항들이 지금 맨 마지막, 지금 27장을 결론으로 본다면 맨 마지막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까지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지금 설명을 다 했잖아요. 앞에까지 설명한 25장까지 내용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저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끝인데 왜 굳이 27장을 맨 뒤로 보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27장은 원래 없는 건데 추가적으로 한 장을 더 첨부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학자들의 말이고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레위기서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레위인들에 관한 것은 2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법전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법전이라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 뭐냐, 이웃 사랑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동등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레위기서를 1장부터 끝장까지 말씀을 나눈 게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권사님은 어떠셨어요? 처음이에요? 아니면 전에도 했어요? 권사님도 레위기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한 게 처음이죠? 그렇잖아요.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이 그럴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레위기서가 힘들다, 레위기서는 어려워, 건너뛰어야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가면 레위기는 저절로 뛰어넘어가야 되는 말씀인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뭐 이 시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저는 출애굽기보다 오히려 창세기보다 더 많은 은혜가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오히려 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기준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들려져서 참 귀하다, 저에게는 참 귀한 말씀으로 오히려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정말 더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지금 맨 밑에 제가 빨간 줄을 이렇게 권했습니다. 26장을 요약하면 신념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다양한 종류의 풍성한 복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복이에요. 이거는 기적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적이에요. 이거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복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은 또 있다 그러면, 아니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말도 안 되는 축복, 말도 안 되는 이런 징계와 심판이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이거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냐,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일단 20장을 한번 보시죠. 20장 24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 말씀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2절부터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0장 레위기 20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 내용은 없는데 이건 딱 한 번 레위기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장에서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익숙하게 많이 들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20장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건지 모르지만 26장 3절에 보시면 비슷해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하잖아요. 아까 20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요약해서 한 건데,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뒤에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이 말인데요, 내용을 풀어놓으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이렇게 기록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3절부터 5절을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을. 땅은 5절입니다. 그 산물을 내고, 이거는 개역 개정이에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지은 것을 타작하는 것은 그게 언제 멈춰지느냐? 포도 딸 때 멈춰지고, 포도를 따는 일이 얼마나 기냐 하면 타작할 때까지, 파종할 때까지, 심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굶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 땅이면 어마어마한 땅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 땅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이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끼고 있는 땅은 그 비옥한 토지라고 하는 초생딸 지역, 비옥한 토지라고 불려지는 초생딸 지역은 블레셋 땅이에요. 그건 해변가에 있는 거고, 요단 강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인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그 주변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땅이 좋길래 포도 농사가 이렇게 잘 되고 이 농사가, 벼농사가 이렇게 잘 될까?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작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 땅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상한데? 라고 물음표를 찍는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나 한번 보세요. 2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나안 땅, 그 땅이라고 말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북부의 일부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국토가 사실 돌밭투성이에요. 돌밭투성이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천사들에게 자갈과 바위를 지구 곳곳에 뿌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근데 천사 한 명이 자갈과 바위를 싣고 가다가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뿌릴 이 돌자루를 놓쳐버린 거예요. 실수로 놓쳐가지고 이 자갈들을 전부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세상에 이렇게 자갈과 돌이 많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러니 무슨 농사가 되겠냐고요. 그만큼 돌이 많은 땅이란 얘기고요. 이 토양이 석회암이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쎄요, 그냥 요즘은 이렇게 운동하다가도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식수용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가정용 식수가 아니라 이건 먹어도 되는 식수로 이렇게 따로 추출한 물 같아요. 혹시 운동하다가 이렇게 다니시다, 여기도 지금 한양대 뒤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길도 있고 거기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면 곳곳에 화장실도 있고, 그 화장실 앞에 식수대가 있어요. 이렇게 둥그러니 보셨어요? 혹시 그물 드셔보셨어요? 왜 안 드세요? 아니, 드시라고 만들었는데 왜 안 드시냐고. 제가 봐도 드시는 분 거의 없어요. 이제 거기서 손이나 씻고
뭐 이렇게 수건이나 이렇게 좀 적시고 이런 분들은 제가 자주 보는데, 그걸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우리 초등학교 때 가면은 왜 뭐라 그래요, 수도꼭지들이 쭉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운동하다 가지고 거기서 막 물 콸콸콸 먹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그때는 물이 더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때 그냥 막 진짜 꿀물처럼 먹었을 거예요. 갈증이 나니까. 근데 제대로 잘 드시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안 드셔요. 뭔가 찜찜한 거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게 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깨끗해요. 식수도 깨끗하고, 보통 이렇게 그들이 이제 와서 머무는 숙소, 뭐 호텔이 됐든지 이런 그곳에서 샤워를 하면요,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남아공에 가면요, 남아공에도 물이 안 좋아요. 이 석회수가 많아요. 석회수가 많아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샤워 부스라 그러는데, 이게 샤워할 수 있도록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샤워 부스 곳곳에 허옇게 뭔가 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 먹지 마, 물 먹지 마 꼭 그래요. 석회수 먹지 말라고. 그래서 남아공에서는 물을, 큰 통에 든 물을 사요. 물이 뭐 비싼 건 아니니까 그걸로 밥하고요, 먹는 물은 다 그걸 써요. 씻는 물이야 어쩔 수 없죠. 씻는 물을 식수로 쓰면 안 되니까 씻는 물이야. 그런데 이 머리를 감고 나면 뭔가 허연 게 막 이렇게 긁혀요. 이렇게 아이 가렵네. 그러고 보면 허연 게 막 묻어나와요. 이게 석회수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담석도 걸리고요, 이게 잘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석회로 만들어져 있어요. 석회가 많단 말이에요. 이 특징이 뭐냐면,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물이 쭉 빠져요. 그냥 고이는 일이 없어요. 물이 그냥 쭉 빠져버려요. 그럼 이게 무슨 축복의 땅이냔 말이에요. 적과 꿀은 고사하고 이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냥 보면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3페이지 잠깐 보세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건 지금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혹시 구약 성경 2000년 3000년 전에는 적어도 3000년이니까 3000년이면 다르지 않겠느냐, 그때는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고고학적으로 또는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그 땅은 지금의 땅과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석회암이라는 것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의 성분이 많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조개 껍데기예요. 조개 껍데기와 같은 것들이 많대요. 그런 성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왜 여기만 이렇게 많느냐, 많으냐? 첫째는 여기만 많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다른 곳도 많아야 되는데 여기만 많다는 건 특별한 지각의 변동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뭔가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이런 지각의 큰 변동, 땅이 뒤집어 엎거나 이렇게 될 때가 언제 같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요.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땅은 순차적으로 쌓여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여기에 석회로 만든 돌덩어리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여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딱 도착해 보면 이건 뭐지? 이거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이렇게 여길 만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잖아요. 정탐하고 나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대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할 정도래요. 얼마나 땅에 열매가 좋은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길래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이렇게 해고서는 어깨에다 이고 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좀 과장된 말이에요. 포도송이가 여러 가지겠죠. 포도송이는 아시죠? 포도송이를 송이만 꺾은 게 아니라 포도 가지까지 꺾었겠죠. 가지까지 꺾어서 이렇게 그냥 들고 가긴 뭐하니까 가지까지 꺾어서 이렇게 엮어 놓은 거죠.
굉장히 질겨요. 포도 줄기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 줄기를 이 막대기에 엮어가지고 계속 올려놓은 거죠. 가져가는 방법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많으니까 가져갔는데, 어쨌든 그 열매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 그들이 정탐꾼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낼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 이미 비를 보내서 그 땅에 풍년이 되게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풍년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그 땅을 보니까 역시 약속하신 땅이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라고 그들이 인정하게끔 하나님이 잠시 은혜를 베푸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투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석회암 덩어리가 많아서 물을 쑥쑥 빼내요. 물이 좀 고여야 농사가 될 텐데 물이 쭉쭉 빠지면 어떻게 농사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이 비와 관련된 건데, 이 땅의 특징이 그래요. 비만 오면 돼요. 이 땅은 돌도 많고 석회암 덩어리긴 한데, 이 땅의 특징은 이상하게도 비만 있으면 돼요. 비만 오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문제는 비예요. 비가 안 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아요. 근데 비만 오면 이 땅은 효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26장 4절입니다. 오늘 교재를 읽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이 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읽죠.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이 페이지 중간에 너희가 보이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를 주면,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비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비만 안 오면 이 땅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근데 비만 오면 이 땅은 다른 지역의 땅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비가 안 오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에 청종하면 내가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말아요. 또 한 가지는 3페이지 맨 밑에 단락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이 뭘까? 젖은 우유입니다. 우유란 얘기는 가축이 풀을 먹어야 우유를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축들에게 있어서 풀이 있어야 되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내려면, 아니 사자의 젖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젖은 그러니까 야생 약축 이런 짐승들이 아니라 초식동물들이에요. 초식동물들에게서 젖을 얻으려면 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비가 오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다 연관된 말인데, 우유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는 이 꿀이라고 하는 건데, 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야생꿀입니다. 벌꿀이라고 하는 야생꿀이고, 또 하나는 과일꿀이에요. 이걸 좀 저도 한번 가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냉장고에 지금 있는데 아무도 안 먹어요. 대추 야자 열매예요. 이스라엘 거예요. 이스라엘 대추 야자 열매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좀 궁금하잖아요. 먹어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걸로 술을 담가 먹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꿀이라고 하는 게 이 과일로 만든 꿀이에요. 과일 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도는 우리가 먹어볼 수 없고, 이 대추 야자는 이렇게 어떻게 좀 가공을 했나 봐요. 조금 모양은 그대로인데 조금 뭘 했나 봐요. 왔는데 너무 달아요. 모양은 꼭 자두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요? 자두 비슷하다 그래야 돼. 크기도 작지 않아요. 좀 커요. 500원짜리 동전만큼 큰데 너무 달아요. 너무. 그리고 일단은 과일 맛보다는 단맛이 너무 강하니까
저도 손이 잘 안 가고 아이들도 안 먹어요. 너무 다니까. 근데 여기다 설탕을 첨가한 게 아니라면, 설탕을 넣은 게 아니라면 진짜 과일을 한번 먹고 보고 싶어요. 이거 대추야자 열매가 얼마나 맛있길래 막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이 성지가 좋다라는 영상인데 거기 가서 이 성지순례를 소개하는 목사님이겠죠?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소개하면서 키부츠라고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농장이요. 키부츠. 오아시스와 같이 만든 키부츠 농장인데 거기에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따가지고 딸 때가 돼서 땄는데 익었어요. 그걸 먹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맛은 우리 꽃감과 비슷하대요. 근데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으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 먹어보면 좋겠는데 이거를 설명으로 듣고 있으려니까. 근데 훨씬 더 맛있고 훨씬 더, 우리 그 꽃감은 조금 이렇게 좀 금방 풀어지잖아요. 쫀득쫀득하긴 하지만 좀 풀어지는데 얘는 그렇지 않대요. 훨씬 더 쫀득쫀득하고 훨씬 더 달콤한 향도 나고 훨씬, 그러니까 과일 맛도 나고 훨씬 맛있대요. 저도 막 힘이, 그래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만든, 이런 지금 포도를 이야기했잖아요. 포도가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이거를 통해서 꿀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과일 꿀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부강하냐 부강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나라가 뭐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이 좋은 땅이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이때는 그 기준이 젖과 꿀이에요. 벌꿀이 아니라 과일 꿀이에요. 과일이 풍성해야 꿀을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풀이 좋아야, 물이 좋아야 우유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유를 얻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가를 설명하는 기준이 되는 것들 두 개가 젖과 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들이 먹고 그것을 풍성하게 거둘 것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돌밭이고 강유량이 부족해서 물을 거두어 건기와 가뭄에 대처하기도 어려운 땅인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제가 말씀드린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땅을 너무 잘 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땅에 이 쓸모없어 보이는 석회암 덩어리들을 가나안 땅에 뿌린 이유가 뭘까요? 실수로 천사가 가다가 놓쳐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게끔, 그러나 비만 오면 이 땅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풍성함을 거두게 되는 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젖과 꿀이 흐를 만한 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리시면 그 땅은 놀랍게 변화되는 땅이 되고 말아요. 그냥 물 가지고도 안 되는, 하나님이 비라고 하는, 지금도 비의 성분을 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비의 성분을, 그러니까 물을 똑같이 비처럼 만들 수 없어요. 제 친구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추, 지금은 안 할 겁니다만 상추 장사하는 친구예요. 그때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 친구 집에서도 모일 때 그 친구가 삼겹살을 먹자, 고기를 좀 구워 먹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준비하고 그 친구는 상추 장사하니까 상추를 이렇게 한 움큼, 상추를 비롯한 야채들을 한 움큼 갖고 왔는데 벌레도 먹고 뻣뻣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자식이 좋은 건 내다 팔고 안 좋은 거 우리 먹으라고 여기다 다 갖다 놓은 모양이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안 거죠. 농담 삼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래요. 얘는 농약을 안 친 거래요. 솔직히 파는 상추는 약을 친대요. 벌레를 죽여야 되니까 약을 친대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절대 약을 안 친대요. 듣고 나니까 더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약 탄 거 먹은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 모양이 좋고 예쁜 것만 먹었는데 약 탄 거였고, 자기들은 농약 안 친 거, 예? 건강한 것만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진짜 구멍이 막 뽕뽕 뚫리고 모양도 안 좋고 막 뻣뻣하고, 근데 맛은요 훨씬 더 맛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물상추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훨씬 맛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물 줘서 키운 거하고 비 줘서 키운 게 다르대요. 왜 다른지는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맞는 비를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적합한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비만 거두시면 그 땅은 아무것도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과 또 저주의 반전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딱 하나. 지금 26장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말도 안 되는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레위기 26장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지나갔는데요, 이게 이 말씀 7배나 더하리라, 자녀를 움키고, 몇 절이냐면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고. 강만아 어딘 줄 알아? 뭔 사건인데? 선지자, 선지자 엘리사지. 엘리사에게 뭐라 그랬지? 그렇지. 너 신학할 마음 없니? 그죠? 그들이 왜 죽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엘리사를. 대머리든 뭐든 간에, 물론 대머리라는 상징이 문둥병자의 증상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거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앞에 기적을 보여줬죠. 그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교대하면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안 보여줬다면 모를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결국 그것이 지금 그들이 생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들이 결국 이 말씀처럼 레위기 26장에 있는 이 22, 23절의 말씀처럼 짐승에 움켜져, 죽은 건 아니지만 움켜짐을 당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죠. 제가 요즘 요 얘기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에 그 해경이 죽은 사건 예전에 결정이 난 거예요. 근데 그가 월북을 하려고 그랬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최근에 결정이 번복이 됐어요. 번복이 돼서 월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시끌시끌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을 대통령의 고난 사건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이거를 풀어지게 하려면 이 법원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과정을 거쳐야만 이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15년 동안 볼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묶어버리죠? 이걸 왜 대통령의 권한 사건으로 묶어버리죠? 이해가 더 안 되잖아요.
아니 나라에 대한 사건도 아니고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사건을, 물론 북한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을 대통령 권한 사건으로 묶어버려가지고 봉인을 시켜버린 거예요. 15년 동안은 열 수 없다라고. 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보, 뭐 보안 이런 것 때문인 줄 알겠지만 저는 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에 관한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 월북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북한과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훈장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집안에서 소송을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같이 묻혀버리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15년이 지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풀려져서 누구나 이제 볼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몇 천 년 됐어요.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만, 창세기부터 전해진 말씀만 수천 년 전 말씀이에요. 근데 그 수천 년 전 말씀이 지금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몇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증언도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축복으로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